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포도나무는 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에 주로 포도나무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이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러한 그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할 때는 주로 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상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0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십니까? 자, 오늘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농부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해라. 회복해라. 너희 힘으로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회복해라고 말씀하시면은 인간인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직접 회복시키는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자, 4절, 5절, 6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혼자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녕. 야, 밥 먹고 가는 길에 들어왔구나. 고맙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즉 선한 삶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또 6장 37절에도 또 나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선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4절, 5절, 6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는 결국 어떤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즉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2절에서 그들이 마치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사실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마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에다가 어떤 가지를 이렇게 못을 박아서 붙여놓거나 뭐 목공 본드로 붙여놓거나 붙여두면은 그 가지가 마치 나무에 붙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나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탁하단 말은 사실은 믿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니까 확 신기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자기 삶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처럼 보이지만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뭐 이 주제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책 한 권을 쓰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을 표현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근데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남아 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적인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한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동의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신부가 나는 결혼식에서 신랑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바람을 피우든지 뭐 남편에게 무관심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혹은 또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한 것이 진실하다면 그 서약이 결혼 생활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런 그 믿음이 없다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던져지는 가지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했다라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